오늘도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을 모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시고 또 체험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나도 그 일을 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당시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는 일, 도를 전하는 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 드러난 이 치유와 표적들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함으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이 책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마저 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 이 어려워진 환경 때문에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이 종교 지도자로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이 정치인들을 비난했습니다. 또 요단 강가에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줄 때 이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고 몰려다녔기 때문에 이 로마의 눈치를 보던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때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마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이 로마 정부나 헤롯의 정부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변화를 경험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보면서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조바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신이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사람을 보내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은요, 내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헤롯을 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실족하게 되겠지만 이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악함과 자기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도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부터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한 이 마지막 선지자요, 예언자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영적인 삼엄을 가지고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냐? 갈대를 보러 갔냐? 자연을 보면서 즐기러 갔냐? 소풍 나왔냐? 아니면 부드러운 이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러 갔냐?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당시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갔냐?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선지자를 만나러 간 것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언을 성취한 사람으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진짜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만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고 행동을 하고 실천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만 믿고 이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서 이 예수님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과 비교하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침노한다, 침입한다라는 말은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 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구약의 예언만 믿고 있지 이 세례 요한의 가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인생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이나 낫고 이 땅에서 그냥 무탈하게 잘 살면 되지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자식, 내 가정이 잘 되면 됐지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부터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이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떠들어도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재앙을 선포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을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조롱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산다 하면서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고을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놀라기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적을 보아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적을 두로와 시돈이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기적만 바라지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재고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시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욕심으로는 얻을 수 없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들인 자, 깨달은 자,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은 자 외에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어린아이같이 인간적인 욕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짐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이 들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무겁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는요, 깨닫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자들은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짐, 이 죄의 짐이요. 아무리 무거워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요. 이 내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게 주신 가정이나 이 직장이나 이 세상의 짐이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이런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짐, 아내로서의 짐, 이 부모로서의 짐, 자녀로서의 짐, 이 또 직장인으로서의 짐, 목회자로서의 짐, 이런 짐들을 내가 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자기 짐, 이 죄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려고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더 많은 죄를 짓고 또 돈과 권력을 믿고 가다가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의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멍에와 짐,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마음의 쉼을 얻고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이 말씀의 짐을 지고 가는 게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때 이 세상의 죄의 이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다고 뭐 별게 있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훨씬 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줄 때부터 벌써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이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누구나 기쁘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요, 내 영혼을 살리고 지혜를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경고를 받고 순종함으로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시대는요, 이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보는 시대요, 또 깨닫는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또 깨닫는 만큼 순종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지 말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길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참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섬기는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